은혜를 만난 사람들 5번째, 공급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 선포합니다. 먹는 것과 관련되어 우리 현대인들의 염려를 집약해보면 한 2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2가지 염려가 바로 오늘의 양식과 그리고 내일 먹어야 될 내일의 양식에 대한 염려인데요. 오늘의 양식은 먹고 싶은데 못 먹는, 돈이 있어야 먹을 수 있는데 그 돈이 없는, 혹은 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데 그것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그래서 원 없이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존 욕구라면, 내일의 양식은 내일의 음식을 걱정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내일도 나는 걱정 없이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안전 욕구에 대한 것이 내일의 양식인데요. 이 욕구에 대해 예수님은 우리의 욕구가 잘못됐다 혹은 죄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욕구에 대해 굉장히 명쾌한 해답을 주십니다. 먼저 오늘의 양식에 대해 염려하는 우리에게 오늘 원 없이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배고픈 우리에겐 마태복음 6장 11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주기도문의 한 문장이죠.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 있는 필요, 이 양식은 그저 먹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모든 생존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하여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고요. 그 가르침 속에는 이런 바탕이 있는 거예요. 빈들의 풀도 하늘에 나는 새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먹어야 될 것, 너희가 입어야 할 것, 너희가 가져야 할 것에 대하여 그 하루만큼은 돌보고 책임지지 않으시겠느냐라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더불어 또 내일의 양식, 내일도 염려 없이 살고 싶다, 내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고 싶다라고 바라는 우리에게 또 다른 대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리고 나서 34절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내일의 양식에 대해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가? 내일의 염려는 내일에게 양보해라. 그에게 그냥 줘버려라. 마치 개나 줘버려 물어가게 하라 라는 것처럼 내일이 물어가게 내버려둬라 라고 하시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라. 그러면 내일의 염려, 내일의 양식 누가 책임진대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말씀하신 건데요. 자, 그렇게 주신 이 2가지 해답 안에, 오늘의 양식과 내일의 양식에 대한 그 근본적인 질문 안에 또 예수님이 주신 이 해답을 보면 이 해답 안에는 공급의 특징 하나가 발견됩니다. 공급의 은혜는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서 우리가 얻어내는, 성취하는 결과물, 트로피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그 은혜를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5,000명의 남자들이 먹고 남을 만한 그 음식을 예수님께서 손수 지어 만들어내신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 전반적인 배경인데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하면 이런 기적이 내 삶에서도 일어날까? 라며 이 기적의 비결을 얻고자 합니다. 예수님께 믿음을 드리면 될까? 마치 오늘 본문은 기록되지 않지만, 우리 누가복음에선 기록되지 않지만 마태, 마가, 요한에서는 한 소년이 등장하거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린 소년이 등장하는데, 그 소년처럼 우리의 믿음을 드리면 될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감사 기도를, 아직 이루어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이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까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 비법을 남겨주시기 위하여 이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왜 이 놀라운 은혜를
공급하셨는지, 이 공급의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리고 누가 이 공급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시면서요, 우리에게 무엇이 이 기적을 만들어내고 누가 이 기적을 누릴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자 오늘 이 기적을 당신께서 행하셨다 이야기하시는데요. 자, 오늘 누가 그 기적을 받고요, 하나님은 왜 이 기적을 만들어 주셨는지,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게 되면요, 자, 오늘 본문의 그 전 배경을 우리가 연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지난 시간에 갈릴리 곳곳에서 전도 여행을 마친 제자들 덕분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고요, 그로 인하여 사람들이 물이 때가 되어 몰려왔다라고 기록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감명받은 사람들이 어디까지 쫓아갔어요? 원래는 헤롯 안티파스 지역에다가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이 헤롯 빌릿의 땅으로 옮겨 가시니까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쫓아가든 도보로 쫓아가든 다른 복음서의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걸어서 쫓아갔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 지역 경계선을 넘어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렀어요. 아침에 해가 떴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고 또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해가 어느덧 저물어가는 그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좀처럼 집에 갈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이게 오늘 본문을 보니 제자들에게 굉장한 부담감으로 다가왔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이들이 그 부담감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본문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서 제자들이 느꼈던 그 부담은 유하는 장소와 그리고 먹을 것, 양식에 대한 부담감이 확 느껴졌다라는 건데요. 자, 12명이 그래서 모두가 똑같이 말을 했답니다. 아마 자기네들끼리 회의를 하고 왔겠죠. 지금 해가 이렇게 지면 이제 캄캄해지면 빈들이니까 더더욱이나 촛불 하나 없는 그런 곳에서 야생 동물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 자, 이 사람들을 좀 흩어야 되지 않겠냐. 이 이야기들을 12제자가 함께 아마 모여서 했을 것이고요.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와 자기들의 통합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의 대답은 사뭇 달랐습니다. 본문 1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아멘. 오늘 예수님이요, 제자들이 지금 여기 빈들이니까요 빨리 흩어 보내야 합니다. 해가 지고 있으니 이 해가 다 지기 전까지 빨리 흩으려면 예수님 지금 하셔야 해요 라고 다급한 요청 아래 예수님은요, 말씀을 듣기 위해 그들이 나를 따라온 만큼 우리가 먹을 것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건데요. 우리가 준비해 주는 게 맞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곧이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계속해서 본문 13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아멘. 쉽게 말해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 말도 안 돼요. 우린 가진 게 없다고요. 지금 가진 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7개밖에는 우리의 소유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이건 안 됩니다. 빨리 흩어 보내셔야 해요 라고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면서요, 예수님을 설득하려 했는데요. 자, 여기에서 제자들이 이야기한 이 표현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우리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없사옵나이다. 없대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가진 게 없으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2마리밖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고 부정과 먹을 것을 사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또 다른 부정,
이 두 번의 부정이 결합되면서요, 아주 강한 부정을 갖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도 못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건데요. 물론 이렇게 강하게 부정한 이유도 있습니다. 이유가 없이 이렇게 부정한 건 아니에요. 제자들이 얼마나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들이 부정한 이유는 바로 본문 14절에 있는 상황 때문인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아멘. 지금 미국 한인 교회 중에서도요, 대형 교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형 교회라고 할 때 1,000명에서 2,000명이 대형 교회에 속합니다. 한 몇백 명, 한 6, 700명 되는 그런 교회들은 이제 중형 교회라고 얘기하고요. 정말 우리처럼 소수가 모이는 교회는 이제 소형 교회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그런 교회들 중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교회를 찾아보면 어디까지 제공을 하냐? 소형 교회와 중형 교회 딱 이 정도 사이즈에서만 식사를 제공하기 마련입니다. 보통 대형 교회에서는 어떤 방식을 하는가 제가 좀 찾아봤더니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식사를 제공하거나 혹은 도시락, 뭐 떡과 같은 이제 간단한 음식들을 준비해서 제공한다고 해요. 아니면 아예 식당 직원을 고용을 해서 그들에게 일당을 페이하고요. 이제 얼마간의 성도님들도 이제 얼마씩 페이를 하고요. 물론 밖에보다는 싸겠지만 어쨌든 페이를 하고 그렇게 식사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봉사로는 누군가가 나서서 자원하고 헌신하는 그 봉사로는 그 많은 인원들을 다 먹이기가 어렵다는 것을 교회도 감안하기 때문인데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남자만 5,000명 모였다고 했죠. 성경은 보통 남자만 숫자를 기록을 합니다. 출애굽할 때에 12지파의 그 인원을 세하렸을 때 60만 대군이라고 이야기할 때의 그 60만도 남자만, 그 남자도요, 어린아이나 노인들은 끼지 않아요. 군대에 나가서 군대 전쟁에 참여해서 싸울 수 있는 성인 남자들만 포함하는 숫자가 보통 유대인들이 기록하는 숫자인데요. 그러니 우리는 여기에서 5,000명이라고 할 때 그냥 숫자 5,000이 아니라 그들을 따라온 부양가족까지 더해 봤을 때 약 10,000명에서 15,000명. 혹시 한 명당 3사람을 더 데리고 왔다면, 자녀들의 와이프까지 데리고 왔다면 20,000명까지도 예상해 볼 수 있는 인원이 지금 이 빈들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2000년 전 로마도 아닌 변방 도시예요. 로마처럼 대수도라면 로마 황제가 자기의 자비를 털어서 그만큼 식량이 풍부했으니까 그것들을 사들여 제공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로마 황제들이 일반 백성들의 환심, 로마 시민들의 환심을 사는 방법이 이렇게 음식을 나눠주거나 혹은 서커스나 여러 격투기 같은 그런 문화들을 제공하는 것으로 자기네들의 그 환심을 샀거든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 따라온 이 인원, 더군다나 변방 지역의 유대 지역의 한 지역이었다면 이들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을 사는 것조차도 어려웠던 것이 지금 오늘 여기의 형편이라고, 지금의 이 상황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보니까요,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제자들이 우리 못해요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했더니 그럼 내가 먹이겠다 라고 하시며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진짜 먹일 준비를 명령하셨던 건데요, 그 명령이 50명씩 앉히라 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말씀이었어요. 자, 이게 왜 구체적이고 적극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오늘 이 앉히다라는 헬라어 카타클리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자, 이 단어는 당시 사람들이 식사하러 자리에 앉다라는 그 식사 자세를 잡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이 된 단어였습니다. 원래는 기울이다 혹은 눕다 혹은 자리에 앉다라는 이런 표현인데, 이 사람들은 카타클리난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밥 먹게 앉아 라고 이해를 했다라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 단어가 어디서 쓰였는지 우리의 말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되돌아볼 때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청받아 가신 적이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자리에 앉으셨다라고 할 때 동일한 이 카타클리난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물론
이 카타클리난이라고 이야기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그 주변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뭘 연상했을까요? 아, 예수님이 밥 주겠구나. 아, 우리 이제 드디어 밥 먹는구나. 기대감을 가졌을 거라고요. 기대했을 거라는 말인데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는데도 이 일을 왜 이렇게 크게 만드셨을까요? 바꿔 말해 오늘 이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또 모여있는 이 무리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앉혀라, 그리고 앉히자 이 일을 행하셨냐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여기에는 예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제자들이 지금 잊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공급의 은혜, 이것을 잊어버린, 그들의 망각해버린 그 기억을 되살리시기 위한 그 의도였는데요. 자, 당시 제자들은 전도 여행을 다녀온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어요. 이제 막 도착한 제자들, 그래서 막 참새처럼 쨍알쨍알거리며 예수님 거기 갔는데요, 이런 일이 일어났고요, 저 사람이 고쳐졌고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고요,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내가 신발을 털었어요. 수없이 얘기를 하는데 한 명만 했겠습니까? 12명이 동시에 예수님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라는 것을 수도 없이 쏟아내는 그 순간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자, 우리 가면서 얘기하자, 가서 얘기하자 라고 곧바로 옮기셨던 자리가 베세다였잖아요. 그랬으니 오늘 여기에서 일어난 이 일은 하루 혹은 며칠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그때 그들이 오늘의 상황과 비슷했다라는 것을 며칠 사이에 잊어버렸던 게 오늘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셨던 의도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었죠?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예수님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 지팡이, 신발, 보따리, 심지어 너네 옷도 2벌 안 돼. 먹을 것도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옷도 안 돼. 아무것도 없이 길을 떠나라 라고 하셨고요. 그 일에 순종했던 제자들은 아마 가는 동안 걱정했을 것이고요. 한 마을에 들어갔어도 참 난처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난처한 순간 누군가가 그들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어 주었고요. 그 내밀어준 손으로 그들에게 밥을 주었고, 그들 덕분에 잠을 잤고, 그들 덕분에 전도를 할 수 있었던 시간이 예수님과 떨어져 있었던 전도 여행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입장이 바뀌자 이 은혜를 망각한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공급으로, 아, 내가 이렇게 도움받고 있었구나, 아, 내가 이렇게 체험받았구나 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아 예수님께 오자마자 뭐 하고 쏟아내기 시작해 놓고, 그 시간이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몰려든 사람들을 보며 이거 어떻게 채워주지? 야, 이 사람들 어떻게 먹이지? 이게 한순간에 부담과 염려로 확 밀려 들어왔다라는 건데요. 어쩌면 그들 입장에서 한 집이 2사람씩 전도 여행을 떠났다고 했으니까요, 2사람을 맡아주는 것과 12명의 제자와 예수님이 13명이 5,000명, 심지어 가족과 와이프와 자녀들을 더했다면 10,000명에서 15,000명에서 20,000명까지 되는 사람들을 감당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공급의 은혜, 자기들이 1-2사람이 먹었던 그 공급의 은혜는 참 기뻤고 행복했는데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이들은 자기들 눈앞에 펼쳐진 이 현실 앞에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당황하고 부담스러워하고 급기야는 예수님께 말대꾸까지 하며 예수님의 뜻을 꺾어 놓으려 했었는데요. 자, 그때 예수님이요, 식사 준비를 마치게 하시고요. 15절을 보게 되면 다 자리에 앉혔다고 했죠. 마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나게 하시기 위하여 이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본문 16절인데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아멘. 망각한 그 공급의 은혜가 기억나게 하시기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감사 기도에 많은 초점을 맞추어, 아, 감사 기도하면 우리의 어려웠던 현실이 풀려지겠구나, 우리의 막혔던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설교들도 간혹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감사의 위력을 무시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정말로 막힌 현실 앞에 감사하면요, 놀랍게도 그 현실이 열려지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면서 왔어요. 불평이 막 올라오고 불만과 짜증 속에서 하나님 앞에 대들 때도 있었지만 그 대듬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 회개하고,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셨으니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큰 산이 어느 순간 평지가 되는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다고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감사 기도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낸 비결은 아니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감사 기도를 통하여 어쨌든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분명 보리떡은 5개밖에 없었고요. 물고기도 몇 마리요? 2마리밖에 없었어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 예수님이 이것을 축사하시고 떼어서, 이 떼는 건 예수님이에요.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걸 받아 앉아있는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자, 이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디서 보게 되냐면, 제자들이 주었다라는 이 주다, 디도미라는 헬라어 동사가 미완료형 동사로 사용되는 것을 보며 반복하고 있구나, 계속하고 있구나, 희한하네. 보리떡은 5개, 물고기는 2마리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떡을 나누어 주실 때마다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이 행위가 아마 몇 시간 걸렸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다 하나씩 나눠주려면. 그런데도 예수님은 떼어서 계속 주시는 이 수고를 하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서 전달하는 수고를 계속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그럼 예수님 도대체 뭐라고 기도했을까? 아니, 뭐라고 기도해서 또 이런 일을 만드셨을까라는 건데요. 여기에서도 뭐라고 기도했을까라고 궁금해하는 그 궁금증 자체가 사실은 비법을 알고 싶은 우리의 욕망입니다. 어려운 현실 앞에서 이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계속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뭐라고 기도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참 다행스럽게도 사복음서 어디에도 이 기도의 내용은 하나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해요. 모든 성경에 이 단어를 통일하게 기록을 하는데요. 바로 축사하시고라는 율리게오라는 원어 헬라어 동사입니다. 자, 율로게오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로게오라고 하실 때는 내가 너를 복되게 한다, 복 주신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율로게오라고 하면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복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라는 뜻이 되면서요, 동시에 이 단어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율로게오라고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내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라는 축복의 언어가 바로 이 율로게오입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그리고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 자, 이 세 상황을 우리가 다 되짚어 볼 때, 그럴 때마다 조금씩 쓰임새는 달라 보이지만 복되게 하다라는 동일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의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이 율로게오의 특징은 혼자서는 절대 쓸 수 없는 말이라는 겁니다. 내가 축복했다, 그냥 이렇게 끝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 내가 여러분을 축복했다, 축복했습니다, 이렇게 사용이 된다라는 건데요. 다시 말해, 내가 아닌 제3자, 타인이 있을 때만, 상대가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이 단어라는 점에서 예수님의 기도 또한 이런 내용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축사하시고 율로게오, 하나님 얘네 좀 부탁해요. 지금 얘네 배고파요. 지금 얘네 굶주렸어요. 지금 이렇게 가다가 정말 기지나요. 다른 본문에 보니 기지나요. 굶어 죽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얘네 좀 부탁해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렸었을 것. 그러면서 하나님께 뭘 부탁했다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저들과 하나님과의 젖줄, 생명선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관계해 주세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드리셨을 율로게오, 축사하신 감사 기도의 내용이었을 것이라는 말인데요. 다시 말해, 이 감사기도 자체가 기적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쏟으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맞닿을 때 공급의 은혜가 만들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낼까? 내 인생에 이런 대박 같은 로또가 어떻게 당첨될까에 대한 비법. 기도해야지, 성경 읽어야지, 예배 빠지지 말아야지. 아니라고요. 이걸로 아무것도 안 된다고요. 단 하나래요. 내 자녀구나. 너 내 거구나. 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받았구나. 넌 내가 책임져야지. 이게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예수님이 드렸던 기도였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자극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공급의 은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만이 오늘의 양식을 공급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공급의 은혜는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어려운 현실을 기도로 아뢰면, 율로게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요, 당신께서 우리들의 그 현실을, 형편을 살펴보시며 마음이 아파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니까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 내내 흘러왔던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이었고, 불과 구름 기둥의 인도였으며,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도, 그들이 돌아올 때도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된 이유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건데요. 오늘도 우리를 안쓰러워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에 다시 한번 기도로 나아갈 때 그 사랑이 부어지면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은혜가 공급의 은혜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결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건데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자, 이 기적의 결과 그러면 어떻게 끝이 났을까? 우리 본문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자, 오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바구니는요, 여행시 그들이 자기들의 필요를 담아서 채워가지고 가는, 마치 오늘날 우리의 그 여행 가방 같은 건데요. 생각보다 꽤 큽니다. 우리가 들고 다니는 작은 바구니 아니고요, 꽤 큰 바구니인데, 그 바구니로 남은 조각을 12개를 채우셨대요. 이 12개에서 12의 완전수도 보지만 12 제자의 필요도 또다시 만들어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에도 보릿고개 있었듯이 보리떡은요, 배부른 음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꼭 좋은 귀한 손님 대접할 때 보리밥 안 내놓잖아요. 흰 쌀밥, 따끈따끈하게 김 올라오는 그 밥 주잖아요. 그뿐 아니에요. 오늘 이들이 먹은 이 떡, 보리떡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떡은 우리 마켓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그 피타빵 같은 빵입니다. 이 손바닥만한, 그래서 이렇게 열면 이게 열려가지고 거기 안에다 막 뭐 넣어가지고 먹잖아요. 그런 빵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여기에 다른 반찬 없이 물고기만 싸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피타빵 몇 개 먹는다고 해서 배부르지 않아요. 이것저것 넣어 먹어야죠. 고기도 넣어 먹고 여러 다른 부 반찬들도 넣어 먹고, 뭔가 넣어 먹어야 배부르게 한 끼 잘 먹었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먹으면 배부르지 않아요. 그냥 끼니만 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정말 누군가의 한 끼 식사였다라는 건데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여기 모인 모두가 다 배불렀더라. 만족할 만큼 실컷 먹었답니다. 오늘의 양식, 그 양식에 대하여 걱정할 때 예수님께서 원 없이 먹게 해주신 거예요. 배고픈 사람 하나 남기지 않고 진짜 먹을 만큼 먹어라 라고 뷔페처럼 차려주신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 가운데 동원하셔서요. 누구를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신 당신의 자녀에게만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병이어의 기적. 어떻게 하면 이 기적을 만들어낼까?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리로 나와 하나님, 나는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주님을 높여드리기 시작하면, 그렇게 간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왜 안 채우겠냐? 채우지 않으시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인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되물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십니까? 그러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의 양식을 원 없이 먹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당신이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만의 능력으로 공급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건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당면한 그 문제 또한 당신의 관계를 위해 공급의 은혜를 허락하실 겁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요, 이 공급의 은혜가 날마다 내 삶을 채워 굶주리지 않고, 어디 가서 기죽지 않고, 어디 가서 하나님의 자녀 아닌 것처럼 살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자부심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